예, 모두가 실패할 때도 살 길은 있다. 모두가 실패할 때도 살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인데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15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5장은 약속장이라 그러죠.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것이다. 아들 주겠다라는 약속이 15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 준다는 거예요. 땅.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넓은 땅을 주겠다. 이게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1차 독자가 출애굽의 백성이죠. 출애굽의 백성이 자기 뿌리가 뭔지를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과의 관계에 그럴 때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16장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약속은 땅 주겠다고도 있지만 아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장 1절을 보니까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고 자손 넘치게 준다 그랬는데 현실은 출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긴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이 더 고조가 되는데 하갈이 등장해요. 지금 애굽의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갈이 애굽 여자래요. 그런데 역전돼 있죠. 애굽 출신인데 사레의 여종이래요. 지금 자기들은 애굽의 종되었었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역할이 반대로 됐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 그러면 사라의 아브라함의 부인에 대해서 이런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순종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뭐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결혼 주례 때 주라 그랬다. 여자들이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뭐가 주야? 뭐 이러고. 그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들고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누이냐?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근데 오해해요. 여자는 다 똑같아요. 이게 여자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주도권을 자기가 주잖아요. 75세 약속받고 난 다음에 10년 지났다 그러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적극적인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딴에는 희생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종을 첩으로 들이는 것이 일상화됐다 할지라도 그 본처가 첩을 들이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질투심도 있고 나름대로 희생이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좋아. 내 몸으로 애가 안 나오면 첩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게 만들 거야. 내 몸 좀 줄게. 이게 자기 딴엔 되게 희생했을 거라고요.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3절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테이크 데려다가 그다음에 첩으로 줬다. 준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take and give.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가 take 남편에게도 주니라 give. 이게 지금 대칭 구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의 행동과 하와의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런데 아담도 멍청하고 아브람도 멍청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갖다 주니까 다 먹고, 그죠? 여자가 갖다 주니까 다 첩으로 드리고, 이게 멍청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자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 명심하라고 남자들, 그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4절에 보니까 이제 동침했더니 애를 가졌습니다. 임신함에 그때부터 멸시해요. 멸시한다고. 여러분 그 해방신학자라든지 또는 페미니즘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갈을 굉장히 중요한 여인으로 여겨요. 영웅시합니다. 억눌린 자의 대표예요. 억눌려 있었는데 해방한 거잖아요. 해방. 그죠? 벗어나려고. 그래서 모든 페미니즘의 출발이 하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에 대한 평가를 저자의 평가로 봐야죠. 성경에서는 그런 취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에 멸시라는 단어예요. 이 멸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아브라함 불러서 축복할 때 쓰신 단어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이 앞의 저주와 뒤의 저주가 다른 글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여기 멸시예요.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멸시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람이 하는 행동의 멸시. 하나님이 하는 행동은 저주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요 멸시라는 단어가 여기 멸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조상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을 대입시키면 이 방정식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하기 하는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고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으면 세상의 멸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멸시하면은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예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복이 임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한 행동은 이게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고 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줄 서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그룹을 멸시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축복 유무가 있는 거지 우리 행동 거지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멸시하니까 사라가 어떤 태도를 보였죠? 5절을 보니까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해달라. 그래서 괜히 분노를 남편한테 쏟아 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남자가 다 그렇죠. 이렇게 귀찮은 일 생기면 어떡하죠?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네가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풀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여자들은 알아서 못해요. 자기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 벌이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죠? 학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중재를 해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학대가 또 학대를 낳았어요. 그래서 집안이 평지풍파가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하갈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이건 뭐 자기가 종이니까 위치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다. 이 도망을 도주했다라고 하는 이 도망쳤다라는 단어도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백성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백성이 1차 독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게 상황이 역전인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갈이 도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도망치는 하갈에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담에게 했던 얘기, 가인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가인에게도 그렇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또 어디 가느냐,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담, 가인, 하갈 모두 잘못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대해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뭐예요? 정답이거든요. 9절 여인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원문을 보면 복종이 아니에요. 학대를 당하라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돌아가 가지고 여주인이 학대를 하더라도 학대를 당하라. 그 왜 그렇죠? 네가 살 길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빌붙어 있어야 너 살아. 그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겼더니 계속 고난이 임하고 잠깐만 주님이 이 홍세교회 빡세교회를 보내가지고 잠깐 빡세게 만들어. 그래서 도망을 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빡세더라도 빡세게 당해라. 거기서 뺑뺑이 돌리다 뺑뺑이 돌아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왜냐? 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복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가야 돼. 이게 메시지라고. 왜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정확히는 뭐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돼. 학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때도 가야 돼. 그 히브리서 12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돼. 10장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뒤돌아서지 마. 이제 뒤돌아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힘들어도 가야 돼. 그 자리 가야 되는 거야. 복의 근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씨가 번성가지고 수가 한없이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살 길은 뭐예요? 행동이 아니고 자리매김이라니까요. 성경이 중요한 신학이에요. 뭐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오전에도 살폈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인정해 줄 줄 아는데 아기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잘해봐야 뭐해? 인정 못 받아요. 우린 바보같이 그런 생각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뛰면 된다고 생각해. 세상은 우리 배신해. 버려요. 잘하면 되는 자를 버려요. 자리에 자리.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면 살아요. 그것이 낯선 곳이라는 게 험난한 곳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근데 거길 가서 있으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리 싸움이지 뭐 평탄함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아들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헤로이가 감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 그래서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는 샘이거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 그러니까 기억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있다. 이스마엘이라는 거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스마엘, 샤마엘이야. 샤마엘. 사무엘도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스토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답이 있어요. 시편 145편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선대하시고 사라도 선대하시고 하갈까지도 선대해요. 그러니까 The Lord is good to all. 참 단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Good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Good to all.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지 알죠? 아니에요. 다 하셔요. 우리가 지금 그 이슬람권에도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권 이제 가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저거 언제 변화시키나? 이슬람에서는 전도하면 막 잡아가고 종교경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철옹성 같은 로마, 철옹성 같은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크랙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틈. 이슬람이 똘똘 뭉친 것 같이 보이죠. 강할수록 틈만 생기면 크랙이 생기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람에 틈이 생기게 해주세요. 틈이 생기게.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봤더니 IS하고 하마스하고 적이 됐대. 그거 모르세요? 세긴 센데 센 놈끼리 적이 됐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딱 되면은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리고성이 철옹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돌라면 돌고 하라면 하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죠. 어느 세월에. 아니 여리고성 돌 때 돈다고 무너지냐?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돈다고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돌라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는 바보들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도는 거 아니에요. 뭐 백마 돌아봐요. 뭐 강강수 올라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왜 돌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합리적으로 왜 하느냐? 그 똑같은 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부시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사실 이라크 전쟁에서 뭐 그거 합리적인 전쟁이었겠습니까? 그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모순같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라크만 해도요. 그 전쟁 이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을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NGO들이 들어가면은 거절을 하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NGO의 90%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NGO라 그러는데 사실상 기아대책 그러죠. 이거 기아대책이라는 NGO인데 기아대책의 99%가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얘기하면 안 되나? 네팔도 거기잖아. 모르세요? 말레이시아도 뭐 거기잖아.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크랙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박살나게 만드신다고.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들 어떡합니까?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랙을 만드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불행해가지고 막 힘든 거 있죠. 남편의 무관심, 뭐 아내의 뭐 문제, 뭐 아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죠? 뭐 한숨이 있고 복잡하고 나는 우울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 우리도 하갈같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부르짖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부르짖으면 애굽 여인이라 할 때도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스마엘 얻고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은 그거예요. 모순투성이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밀양의 시내같이 전도연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아브라함이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롯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당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아픔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붙들 거는 순종이죠.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 방법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십시오. 우리 새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다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그냥 무책임하고 사라 얘기 듣다가 뭐 물론 지인 좋았겠지. 뭐 첩 준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실패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실패했죠. 그죠? 뭐 얻은 게 뭐 있어? 종한테 멸시나 당하고 남편한테도 남편 뺏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마엘 쳐다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 얻었는데 이삭이 또 이스마엘한테 학대당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누가 뿌린 거예요? 지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 하갈은 마찬가지죠. 어디 종놈이 어떻게 주인을 멸시를 해.
그죠? 그리고 도망쳤다가 또 와가지고 그 쉬웠겠어요? 하갈도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돌아와가지고 사라가 계속해서 멸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대하고 그 버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분노야. 학대하면은 또 학대하고. 이스마엘도 엄마가 학대당하는 걸 보니까 이삭이 어리니까 또 학대하고. 이 집안 꼴이 돼요? 보복의 연속이지. 다 실패했어요. 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다 실패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한번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하면 실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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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자. 모든 것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교회는 참 묘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실패자들이 모여서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The Lord is good to all. 모든 자에게 선대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면면을 보면 다 실패자인데 합쳐놓고 예배드리고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다 살잖아요. 모순같이 보이죠. 여기 하갈이 잘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학대 받아. 근데 참 묘한 게 순종했어요. 예, 학대 받겠습니다. 학대 받았겠지. 근데 복을 누렸어요. 아들도 낳고 복을 다 누렸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대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몸에서 아들을 또 얻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골치는 아프지만 이래저래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부터 회복이 되느냐 하면 다 깨지고 망가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나이 든 사람이 계속 갖춰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막 젊은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젊은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노엽게 했으면은 어떻게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른이 잠깐 반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써줘야죠. 그죠?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순종 안 해서 막 대들었어.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풀리는 거죠. 그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뭐 짐짝 취급하듯이 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돌이키는 거. 부모 공경하라 하는데 공경 안 했어요. 그럼 당장 전화해야죠. 달려가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설교 중에 어머니 디스를 몇 번 했더니 상심했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용돈 좀 드렸어. 그렇게 해야죠. 그죠? 이 마음을 녹이는 건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녹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잘 안 녹고. 이게 처리해야 돼. 처리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처리 안 하면 그거 무서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푸는 유일한 길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왜 어렵냐 하면요. 순종이 장밋빛이 있다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근데 하갈과 같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라.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처음 볼 때 낯설어요. 아니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돌아가라니. 그리고 학대를 받으라니. 아니 하나님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대로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순종을 했더니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The Lord is good to all. 모든 자에게 굿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선택이라면 이런 선택 안 해요. 근데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묘한 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다 실패자였는데 다 승리자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